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시고 또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느냐면 여기 사람들이 어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딱 던지면서 마지막에 다윗이 자기의 자손을 주라고 그렇게 칭했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다윗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 그렇게 돼 있고요.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여져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셔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누구의 자손이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대답을 합니다.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 그러면 성경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꺼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을 딱 꺼내 놓아서 봐라, 다윗이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여기 내 주가 내 주께서 내 발등상에 이제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윗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그렇게 물어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끝에 더 이상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면서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마가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찌하여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내 자손입니다, 내 후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라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냐, 다윗의 후손이냐. 이제 그렇게 질문으로 끝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로,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들로 표현된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누군가? 바리새인하고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분위기를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20장의 권위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인용한 것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내 주께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물론 이제 원어상으로는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나오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여호와 그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앞에 나오는 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호칭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서 여기서 다윗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여기 두 번째 나오는 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my Lord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내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 주님, my Lord라고 하는 이 내 주는 바로 누구냐면 장차 이 땅에 오시게 될 누구냐면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지금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장차 이 메시아로 보내실 그리스도, 바로 그분인데, 그 분을 다윗은 뭐라고 호칭하는가? 내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My Lord, 내 주님이라 그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 시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42편 42절 말씀의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다윗이 감동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이죠, 내 원수, 누구 원수냐면 메시아로 오실 그분의 원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하고 일맥상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점령할 때까지 그 말이에요. 그 원수를 심판할 때까지 그 말이에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누구 우편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그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4절에 그런즉, 결론적으로 다윗이 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으로 칭하였으니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는가, 그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알게 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모든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시대가 어려울수록, 역사가 소용돌이칠수록, 그리고 이 땅에 인간들의 삶에 대한 것이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삶의 환경에서 죄악이 들끓듯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모든 병폐 현상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답은 이 땅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낼 장차 메시아, 그분이 답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답이 있을까요? 어느 분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되어져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교사들의 현실, 실종자 수색한다고 구명조끼 하나 입히지 않고 그 장갑차도 견딜 수 없는 물살을,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수색하다가 그 멀쩡한 젊은 청년이 그 물살에 휩쓸려서 유명을 달리하는 현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놈이 이 나라가 매일 초상집이냐. 참 절교죠, 절교.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답이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딱 던지면 하나님은 그래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질 것이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인간이 인간다움에 본질적인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조차도 상실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장차 이 땅에 진정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분이 와야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역사가 바로 세워지고 인간이 인간다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인데, 바로 그분으로 오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여기에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하시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다.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까요? 아닐까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에 그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외쳤던, 예수님을 향하여 불렀던 호칭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가 7권이거든요.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시작되어지는 역사서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사무엘 상하라든지 역대 상하라든지 열왕기 상하라든지, 이 역사서로 쭉 이렇게 복잡한 역사서 속에서 쭉 이렇게 하나님이 끌고 가는 하나의 역사의 강처럼 흘러가는 강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역사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현장에 다윗이 등장이 됩니다. 왜 그럴까? 다윗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부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남에 그의 마음에 합한 자라. 사도행전에서도 그 말씀이 기록이 될 정도로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있어요. 바라이루리 성광교회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초점이 모아지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왜?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새롭게 써가기를 원하시지, 무슨 특정한 정치인이 딱 정치를 탁월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써내려가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권사님,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의 눈물 흘리는 그 기도가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조용한 곳에서 힘없이 역사를 끌어안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흘려주는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두 번째,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뭘 말하냐면 중요한 예수님의 본성 가운데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예수님은 그대로 밟으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리고 인간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자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뭐냐면 신성이에요. 신성.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고 부정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다. 왜 그럴까? 우리와 같은 인간이니까. 그래서 내가 넘어질 때 이게 와서 막 야단을 치면서 왜 넘어졌느냐고 구중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지, 넘어질 수 있지. 그게 주님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심정과 우리 감정과 우리 연약함과 우리 실수를 주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할 때는 피곤하셔서 뱃머리에서 주무시잖아요. 예수님도 너무 감정이 막 폭받쳐 오르니까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우시잖아요. 예루살렘 도성을 쭉 보시면서 장차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주님이 보시면서 예루살렘 하면서 막 우시잖아요. 왜요? 감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요 감정을 너무 이렇게 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도 건강하고 축복이에요. 울음이 터져 나오면 막 울어도 괜찮고요. 웃음이 터져 나오면 웃어도 괜찮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뭔가 터치가 내 속에 임해 오면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성서적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가? 인간에 대한 모든 역사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이 굿뉴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은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누구에게는 나쁜 소식이고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절대적인 좋은 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나에게 좋은 소식이 저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두고 봐야 돼요. 지금 당장은 나에게 너무 좋은 소식으로 들렸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좋은 소식이 결코 좋지를 않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나에게 너무 나쁜 소식입니다. 근데 그 나쁜 소식이 나쁜 소식으로 안 끝나고 두고 보니까 오히려 나쁜 소식이 내 인생에 좋은 소식도 되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소식은 모두가 다 끝까지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지금 자녀들이 이 상태지만은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주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이 자녀들을 쓰게 될 것인가 지금 당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적인 그런 좋은 소식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만이 영원히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도 좋은 소식이고, 내일도 좋은 소식이고, 미래도 좋은 소식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이 땅에도 좋은 소식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의 거룩한 역사를 그냥 말 그대로 송두리째 모든 것을 딱 쥐어짜서 우리에게 딱 안겨준 것이 로마서예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로마서 강해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읽어가지고 오세요. 로마서 1장 꼭 읽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로마서 강해가요, 굉장히 지금 저도 막 설레이고, 앞으로 이 성광교회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11개 나라에 100세계 십자가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사도행전 강해가 이 재단에서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사도행전에 쭉 강해가 되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29장을 이미 쓰고 계셨어요.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멘이죠. 그런 것처럼 이 로마서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로마서를 같이 풀어가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로마서 속에 이런 놀라운 영적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구나. 그냥 읽을 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 강해가 쭉 시작이 되면서 복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해를 준비하는 저도 설레이고, 강해를 계속해서 들으시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함으로, 설레임으로 그렇게 가지면서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로마서 강해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건강도 지켜주시고 내 삶의 자리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꼭 그렇게,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조금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예요. 로마서 강의 다 들을 때까지, 그게 언제 끝날지는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내 건강도 지켜주시고 내 삶의 자리도 지켜주시고,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있어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